초대교회 같은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는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공상적인 유토피아, 공상적 낭만적 사회주의를 꿈꿨어요. 근데 그가 살았던 19세기의 러시아 사회는 니콜라이 황제가 아주 폭정을 했대요. 폭정을 하고 아주 그냥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농민을 너무 힘들었을 때요. 그래서 지식인들하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반체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반체제 모임에 참석을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밀고를 해가지고 30명 전원 다 체포당했어요. 그래서 토굴로 끌려갔어요. 토굴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지내면서 처형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흑 속의 추위와 그 공포 속에서 8개월 동안에 많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미쳤어요. 그 마침내 시간이 돼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 됐어요. 영하 20도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상체가 다 묶여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군인들이 총을 들어서 땅 쏠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황제의 전령이 말을 타고 오면서 사형 집행 중단 외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제의 바다 같은 의로서 너희들은 살게 되었다. 살려주지만 대신 너희는 시베리아에 가서 4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해야 되고 그것에서 5년 반 동안 사병으로 복무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사실 황제가 쇼를 한 거예요. 그 당시 학생들이나 젊은이들한테 뻔때 보여주기 위해서 죽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인생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쇼를 한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의 황금기인 28살부터 38살까지 10년 동안 시베리아에 가서 지옥 같은 생활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그 10년 동안의 시베리아의 그 지옥 같은 생활하고 그 8개월 동안의 토굴 생활, 그 10년 8개월 동안의 생활 때문에 간질병이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간질병을 걸려서 발작하면서 살았어요. 사형장에서 이제 시베리아를 끌려가는데 한 달 동안 걸어가는데 발에는 5kg의 족쇄를 차고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한 달 동안 걸어갔어요. 유영장으로. 그러다가 한 마을에서 어떤 부인한테 선정처를 받았어요. 그 부인은 남편이 귀족이었는데 황제한테 반항을 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옥발라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 와서 있었던 그 부인이야, 귀부인이야. 그 분이 성명책을 줬어요. 당시 근데 그래도 그 러시아에서는 성명책을 소지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성명책을 내내 100m 다 감추면서 아주 열심히 읽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영지에 도착한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고통과 지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항상 5kg의 족쇄를 차고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 발목은 여름에는 더위가 짓물리는 거예요. 겨울에는 동상으로 차잖아, 쇠가. 차니까 그냥 그 발목이 막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그 사람 평생 다 안짱다리로 걸은 거예요. 안짱다리.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가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유영장에서 족쇄에 안 차고 노동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항상 족쇄 차고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걷기도. 근데 그 족쇄 안 차고 노동하는 사람은 너무 이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살인자, 흉악범, 강간범, 그런 잡범들하고 지내면서 그 죄수들이 광결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광결인 분노와 자기들끼리 더 증오해. 싸워 맨날. 싸우고 또 도스토옙스키가 집단 괴롭히는 거야. 너는 왜 귀족이었잖아.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더 막 거기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그들하고 24시간 동안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작품 속에 보면 그 사람에서 인간의 신면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뭐냐는 거예요. 사색하면서 결과가 인간의 내면은 악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작품에 보면은 인간의 내면에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없고 아무도 살아가지 않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로코에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는 지옥이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주의와 교만과 타인과의 단절과 그 속에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서로 막 증오하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 선과 악으로 갈라진 인간의 비극성, 인간의 고통, 삶의 유한성 이런 걸 깊이 사색했어요. 그 죽음을 얘기하면서 천국에 있는 게 있으려면 지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없으면 천국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천국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좋은 거를. 나쁜 데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냐고. 없다고 막 그래. 그 유명한 누구야? 그 미국에 금성의 힘쓴 그
목사님도 그래. 사랑하면 절대 지옥만. 근데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고 천국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야 거기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 지옥을 빠져나려면 유일한 방법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 그리고 어떻게 썼냐?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사랑한다. 존재하려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존재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사랑 속에서. 그래서 존재하려면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집단은 죽음의 집이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니라 가정이다. 교회 공동체든 어디 뭐 겨자씨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죄악을 카라마조프 형제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서 체험한 자기가 10년 동안 지옥을 겪으면서 거기서 인간 존재 도대체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 도덕이 뭐야 도덕. 그런 깊은 질문을 던진 작품, 이 작품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벌을 보면 뭐가 나냐면 라스콜리프라는 인물이 나와. 그럼 이렇게 생각해. 위대한 인간은 법과 도덕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하면은 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러. 근데 문제는 그 이후야. 그는 법에 잡히기 전에 이미 양심과 죄책감에서 무너지는 거야. 자기가. 법에 걸리기 전에 살인을 놓고 자기 스스로 먼저 그냥 무너지는 거야. 죄책감에. 라스콜리프는 철저히 논리적으로 범죄를 정당화했어요. 자기는. 아 나는 이거 죽인 게 정당해. 저 사람은 죽을만 해. 가치도 없어. 늙은 노파 그거 늙어가지고 그냥 뭐 필요해. 죽였어. 그 내면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죄는요 외적인 처벌보다 자기 내적인 고통을 낳는다는 거예요. 벌은 감옥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통을 받아들여요.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그러냐. 회개와 사랑만이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슨 신이 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뭐야? 회개. 회개를 통해서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라마조프 형제들 편에서 더 깊고 질문을 던져. 여기서 나오는 이반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이성을 따. 내 이성. 그리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야. 그리고 회의.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드미트리라는 사람은 뭐냐?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 감정을 상징해. 그리고 알료샤라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을 상징해. 이 인물들이 그게 대표하는 거예요. 이반이 이렇게 얘기해. 신이 없다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못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 천국과 지옥이 없고 신이 없으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다 끝이라고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류샤를 통해서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논리와 힘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인간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맨날 싸우고 사랑이 없어서요. 그 지옥이에요. 그 자선 가지고 서로 자식들이 싸우고 서로 고발하고 막 그 지옥이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은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 하면 어떻게 해서 사람 인자를 서로 기대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혼자 안 돼. 사랑과 책임 속에서만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벌은요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또 까라마조프 형제에서는 인간 전체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이 두 작품 속에서 말하는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아무리 도덕 공부를 하고 윤리 공부를 하고 내가 뒤에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자가 하나님이. 그리고 죄와 고통 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속한 집단은 죽음의 집단이래요. 지옥이래요. 공동체가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요 지옥이래요. 죽음의 집단이래요. 공동체가 각계 가정잖아요. 가정. 또 교회 공동체도 있고 또 겨자씨 의회 공동체도 있고 다 이런 공동체에서 사랑을 빼면요 여기는요 그냥 지옥이래요. 존재 가치가 필요 없어.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없애는 게 좋아. 교회도 그냥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사랑이 없고 막 경쟁도 치고 막 그냥 이런 거 하면요, 그냥 교회 없는 게 좋아.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한테 지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 뭐가 필요해요 지금? 헬조선이 뭐야? 왜 그런 말을 쓰냐는 거야. 헬 지옥이야. 조선이 왜 지옥이냐고. 누나처럼 살기 좋은데 어디 있어요? 아, 외국 나가보시라. 살아보라고. 저 외국 5년 살아봤어요. 한국이 최고야. 미국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미국이 헬미국이에요. 돈 없으면 죽어, 병원 가서. 뭐 조금 가서 뭐 한 대고 500만 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연예인 뭐 옛날에 갔다가 뭐 내력적으로 쓰러지니까 5억이 나왔대요. 돈 없으면 죽어요. 우리나라는 죽지는 않아요. 건강 보험상 얼마 한계가 있어. 내 소득에 따라서 난 1,000만 원이야. 다 달라요. 그거 이상 나오는 건 다 국가에서 해주고. 그런 데는 어디 있어요? 좌파와 우파가 있다고 또 그냥 뭐 만나면 그냥 너는 좌파냐, 너는 국민이고, 너는 민 싸워. 헬조선 또 금수저와 흑수저 뭐야? 그 되게 듣기 싫어. 어떤 놈은 날 때부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집한자 강남 집한자 사족 갖고 태어나고 또 너무 흑수저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무력해져. 이게 분노에 있는 거야. 젊은이들이 분노에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 때는 그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집 샀다고 서울시내 열심히 일했으면. 근데 지금은 안 돼. 서울에 15억이야 집 한 채에 지금. 어떻게 사? 젊은이들이 분노. 어떤 놈은 정말 잘 만났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 흑수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런 사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냥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 좌파고 우파고, 좌파도 좋은 게 있고 우파도 좋은 게 있어요. 갈라서 내가 싸우고 좌파 유튜브면 뭐 좌파 다 하고 우파 유튜브면 그러면 안 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서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는요 어떤 것이에요? 무역과 상업의 중심이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거예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돈이 많았어요. 국제적 도시였어요. 그 부자들이 많았어요. 신용 부자와 무역하니까 한국이 무역을 하니까 신용 부자들이 많았고 로마의 귀족들도 있었고 이태리가 많았어. 그래서 그 당시 헬라에서는 아테네가 제1의 도시였고 두 번째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지식인이 많았던 것이 그게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고린도는요 우상 숨기는 거예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강한 도시였어요. 그 음란했어.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태폐적인 도시야. 그리고 그 당시 헬라어로 그래서 음란하다는 말이 뭐냐면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헬라어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가 음란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고린도가 그랬냐고. 그 말이 거기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서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또 제일 시끄러워 이거.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게 사랑이라고 봐요. 그걸 통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너무 시끄럽고 은사는 많아도 시끄럽고 뭐 그러니까 사랑. 이 본문을 쓴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뭐냐? 은사가 많았어요. 거기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많았던 것이. 근데 고린도 교회의 또 문제점 뭐냐? 좋은 거는 은사가 많은 것이고 나쁜 거는 뭐냐? 싸움이 많아. 싸움. 만나면 싸워. 분파도 많고 싸움도 하고 분파도 많고 분쟁이 많고. 교회에 또 음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교회 가서 음란한 게 많이 벌어지는 분파도시.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막 그냥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에 분쟁이 또 많았다는 것이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많으면 교회가 잘 되는데 싸우는 거 서로. 자, 은사가 없는 것보다 은사가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할렐루야. 은사인데 이 축복을 잘못 사용하니까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이 은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걸 잘못 사용해서 서로 싸움질하고 쌈박질. 교회 안에는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의 은사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는 게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방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 그래?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여자들이 인사를 더 많이 받았다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흥분해가지고 주체를 못해. 막 나와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축구하니까 무질서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좀 잠잠히 있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 여자들이 은사가 많거든. 그러니까 막 그 절제가 없대. 절제가 무절제한 거야.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 어떻게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예를 들인다 막 라라라라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해보세요. 막 귀신 쫓고 무질서지잖아. 그래서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잘못된 게 그 안에 은사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한테 은사를 줬어요? 은사 주는 목적이 뭐냐면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은사를 주는 목적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아까 뭐 목사님 그랬잖아. 공작새 신앙. 나 이런 신앙. 과시하는 거. 그 은사가 자기가 공작새야. 샥 펼쳐가지고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은사 가지고 교회 섬기라고 할 때 누가 자기 공작새라고 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은사관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사랑장을 기록한 거예요. 이거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사랑했냐. 바로 한독교회에서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이 그냥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조용히 그냥 자기 과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2장을 보시면요. 여기 뭐가 써있냐면 은사라는 것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있어요. 뭐예요?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돼? 조화를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있어요. 근데 은사는요. 창조 원리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은요. 수많은 다양한 피조물들이 서로 조화되면서 통일성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이 무질서하지 않고 서로 조화가 되고 서로 통일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가 뭐예요? 우주가 다양하잖아. 우주가 영어로 유니버스예요. 유니버스가 뜻이 뭐가 있냐면 통일, 유니트, 통일에다가 플러스 다양성, 다이버시티 합쳐진 게 유니버스라고. 우주 보세요. 얼마나 다양해. 근데 그게 무질서예요? 엄청난 통일성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다양하면서 통일성, 조화가 있어야 돼요. 우주 안에 다양한 피조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조화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면 안 돼. 그래서 코스모스 그것도 여기 헬라어로 조화, 질서,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말은 카오스야. 카오스는 무질서한 거야. 혼돈된 게 카오스고 코스모스, 꽃 있잖아. 코스모스가 우주, 질서, 조화. 그래서 우리 지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보면 다양해. 부족한 지체가 있고 약한 지체가 있고 강한 지체가 있고 아름다운 지체가 있고 덜 귀한 지체가 있고 이 지체들끼리 어떻게 돼요? 다양성 속에서 지체들끼리 어떻게 돼? 부족한 지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약자가 강자를 섬겨 살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약자가 강자를 섬겨 살아나. 근데 교회는요. 강자가 약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요. 항상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이 다양한 지체들끼리 속에서 서로 강한 자가 부족한 지체를 돌보면서 조화를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영광 받으신다고 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하나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상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게 계명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법 다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그 설교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뭐 이게 좋은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돈 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 세상을 잘 사는 거예요. 큰 집에서 그냥 뭐 좋은 일 있고 아니 부자와 나사로 보면 부자들 자석을 입고 명품을 입고 하다가 가서 어떻게 됐어 결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거 알려주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라고요. 기독교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 이게 예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게 만들고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 명 가르쳐주고 한 명을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해주는 게 영적 지도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면 율법 다 끝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무슨 걸 정확히 만나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잖아 우리가 율법 어떻게 지켜? 못 지키지. 못 지킨다고. 근데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일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말이 쉽지.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여기 지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 인간은요. 못한다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시선은요.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직선을 보면 미워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곡선으로 그 사람을 볼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로 치유된 눈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레이스 힐드 아이즈 그래요. 계신 분들 모두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치유된 눈. 그래서 사랑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가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내가 못해. 어떻게 사랑해? 내가 가족들도 싸우는데 우리 집살라고 나하고도 가끔 싸워. 가서 그냥 막 구구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자꾸 나한테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야. 짜증난다고. 그런데 나한테 하지 말라고. 나보고 좌파라고 했는데 나 좌파도 아니고. 자꾸 나라고 대통령이 욕하고 자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 앞에서 자꾸 나라 망한다면 내가 뭐 싸우고 나면 화내고 나면 내가 또 회개해. 또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왜 그걸 화를 냈을까? 후회하는 거야. 그냥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못 참고 또 번악하고 나서 금방 회개하는 거야. 나는 멀었구나 아직. 나는 진짜 멀었어. 나는 멀었어. 맨날 나가서 설교하면서 사랑하고 뭐 인내하면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번악기를 하고 말이야.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사람은요 실천적 사랑이 있고 공상적 사랑이 있어요. 공상적 사랑은 마음속에서 말로 하는 사랑이 거창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나는 인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요. 대단히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말로 하는 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말로 하는 거. 이거 내가 바빠지면 하지도 못해 이거. 이거는요. 쉬운 거예요. 말로 하는 거. 평생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거창한 거는. 그러나 실천적 사랑은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사람은 행동으로 해야지. 뭐 말로는 누가 못해요. 말로 다 하지. 다 사랑하지. 그래서 사랑하냐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뭘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추워하는 사람한테 옷을 줘야 돼요. 추워서 달달 떨기는데 가서 찬양 부르고 전단지 주면 저 좋아하겠냐고. 밥퍼가 좋은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전단지 줘봐야 화만 나. 배고파 죽겠는데. 돈 필요하면 돈을 줘야지. 필요하면 그게 사랑이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말로는 뭐 그냥 실천적 사랑은 내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평생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들게 사랑해요. 그래서 실천적 사랑은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실천적 사랑이 중노동이라고요. 얼마나 힘들어 이게. 그래서 실천적 사랑은 불굴의 용기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나같이 그냥 못 참고 묵하고 이러면 안 돼. 집에서도. 화가 나도 참으니까 안 되는 거야. 나도 나를 쳐야 돼 그냥. 여기 와서 내가 또 그냥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고. 은혜 땡 가면 안 돼. 어떤 데 가면 내가 은혜가 빠져 오히려. 그런 데가 있어요. 가서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와서 그냥 은혜 받고 가려고 내가 하루는 그냥 와서 세탁 앉아있으면서 은혜 받고 가면 버럭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20년 동안 가진 그 못된 성격을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쳐. 목사가 돼도 그걸 못 고쳐. 버럭하는 거. 고쳐야 되는 그걸 못 쳐. 그래서 10절 사람은 불굴에 용기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견뎌내는 것이고 자기 희생이란 말이에요. 내 시장이 없이 어떻게 무슨 사랑을 해. 종교에서도 사랑이 배제된 열심은 광기야. 광신되지 일한 것에 일하. 광기지 뭐예요. 사람들 몇만 명 죽여버리고 발전소 폭탄이고 다 인간끼리 만들고 사랑이 없잖아. 그 종교에는 광기라니까. 사랑은 또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야, 은사. 하나님 줘야 돼. 사랑도 아무나 못해. 사랑은 은사라고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있게 달라고 막 사모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는요.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이 나가 없는 걸 갖고 있어. 뭐든지. 그때 그 사람은 시기질도 안 하는 거예요. 시기질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축복해 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시기질도 한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뭐가 좀 나은 게 하나 갖고 있으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시기질도 일어나. 인간이 그때 그 시기질도 참고 없애고 진심으로 축하할 때 그때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질투, 시기질투 분명히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1절 2절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멘. 사랑이 없는 방언과 유창한 말은 소음과 꽹과리라는 거예요. 설교 아무리 여기서 잘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꽹과리 소음이야. 시끄럽다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방언하면요 소음이야 소음. 제 아무리 청중을 묶였다 울렸다 하고 설교 잘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 그 설교 그러면요 예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그 일의 크기 내가 뭐 큰 거 사이즈 그거 안 봐요. 우리 중심 보신다. 중심.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사역하는데 그 사랑이 있는 거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왜 해? 그거냐.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사랑 갖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너 교회하면 너 개척교회 근데 사랑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가 목사 돼 갖고 뭐 목사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신다는 게. 근데 은사가 있어. 은사가 있어 갖고 뭐 교회하면 좋잖아. 병고치 은사에서 교회는 사람들 몰려오고 좋아지잖아. 근데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회 성기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 내 영광,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 모아서 내가 교회 목회 성공, 목사 성공하고 이래서 은사 사용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야 이거 한국교회 지금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 목사님들. 근데 그 은사 가지고 내 영광 받고 내 칭찬 받고 내 교회 크게 해갖고 내가 성공하고 목사 성공 목회 성공과 목사 성공을 구별해야 돼요. 목사 성공과 목회 성공은 달라요. 목사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 목회를. 그럼 사랑이 없이 은사만 해가지고 사람만 많이 만들고 교회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우상이 돼. 십자가도 우상이 되고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건물 하나 하는 게 최고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이 아셨어요. 마태복음 72장 10장 22절 23절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은사를 주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교인들이 자기 뜻대로 사용하고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면 목사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은사 주니까 그거 가지고 너 할 거 내가 알았다는 거야. 난 너 몰라. 무슨 말씀이야? 이거 깊이 알아야 돼. 은사를 목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그건 뭐가 있어? 그 안에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도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악령 발명 못 지킬 것 같아? 무당이 병 못 고칠 것 같아? 성령 떠나가 버리고 내가 은사가 많아. 은사가 많고 내가 뭐 지식의 은사가 있죠. 누구는 은사가 뭐 해서 막 사람들 몇 명 내가 하는데 성령 떠나가 버리면 악령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악령도 기적 일으킨다니까? 성도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귀가 강대상에다 잡힐 뿌려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잡힐 뿌려놨다니까, 말씀 속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내가 그래서 몇 번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제일 필요한 게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모르잖아요. 목사들인 줄 알아도. 영적 분별력이 없잖아요. 마귀한테 이용당해요. 잘못 교회 같은 데 가서 그런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예?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악령의 은사다.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키우려면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 그 분별력 가지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말씀 모르고 그냥 하려고 쫓아다니면 그 악령에 끌려가지고 이용당해요, 이용.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람 없으면 소음이고, 은사도 자기 욕심, 자기 영광, 자기가 칭찬받게 사용하면 예수님이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목사 짓기 위험한 거라고. 위험한 거. 목사가 위험한 거 이거. 목회 성공과 목사 성공을 내가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목회 성공과 목사 성공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일은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게 뭐야. 잘못 가르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거.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나의 야망,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야망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지 나의 사역에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지 뭐 교회를 하든지 봉사 잔치를 하든지 뭐 내가 사랑으로 과연 여기 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를 하거나 사역할 때 이런 사랑 없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선교 나가도 제가 옛날에 90년대 대만에 한 2년 있었는데 타이완 거기 타이베이 선교사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몰라. 근데 전부 다 90% 가짜예요. 그 선교사도 없이 와가지고 내가 그래서 선교사 인식이 안 돼. 진짜 선교사는요, 저 동부의 화련이라고 산악지대에 있어. 거기 진짜 거기 원주민들한테 가서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준다는 건 싫다고 그래. 괜찮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타이페이 도시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보면 다 사기꾼들이야. 사기가 피해서 뭐 나는 선교사래. 선교사. 그래서 이런 사랑 없이 선교 사역하면요. 십자가가 아까 있잖아. 십자가가 우상이 되고 교회 건물이 우상이 돼. 평생 소원이 교회 건물 하나 갖고 내가 성공하는 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우상이 돼. 50명 목표, 2년 전도 목표 100명, 3년 비전 200명.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자연히 교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막 목사 말씀 좋고 그러면 모여요. 전도 안 해도 와 모인다고. 무슨 비전이야 그게. 자기 비전이야 그게. 교회 비전이 자기 비전이지. 감투나 명예 같은 우상이 되는 거야. 감투 하나 쓰려고 싸우고 총이랑 한 번 하려면 장 합동 쪽에는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노회장도 힘든데 그러면 합동 노회장. 내가 옛날에 저 부산에 있을 때 거기 저 합동 쪽에 강도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9월달 되면 거기 저기 총회장 선거예요. 합동. 그러면 지역 담당이 있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서울 담당이야. 한 달 동안 서울에 주일만 설교하면은 한 달 가서 거기 가서 서울 가서 정치하는 거야. 내가 다 했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사다 강도사가 한 교인 70명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그랬다니까. 아, 그 돈도 엄청 써요. 뭐 가서 맨입으로 가서 한 달 동안 가시려면 영감이 있어야지. 먹고 살고 만나면 또 뭉쳐줘야 될 거 아니야. 돈 써가지고 뭐 감투시.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 책망받는 거예요. 14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뭐 어떻게 했냐고요. 나팔부로 구제했어. 나팔부로. 그 다음에 칭찬 안 받았잖아요. 구제하고 욕먹었어요. 왜? 구제를 사랑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영광을 한 거예요. 자기들 영광. 나팔부로서 나 구제한다고 내 영광을 한 거예요. 그냥 구제하고서도 욕먹었어요. 그래서 구제가 사랑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 오른손에 하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 그게 사랑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팔 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에 땅 팔고 갖다 놔가지고 구제했는데 뭐 축복이 아니라 왜 죽었어 그 사람들은. 왜? 사랑으로 안 했어. 왜 사랑으로.
남들이 그렇게 단합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축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빠진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은 자기 과시, 공작새 신앙. 오늘 처음 듣는 건데 사랑이 빠진 신앙은 공작새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목사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자기 존재 드러내라고 하는 시끄러운 관계 속에 살고 지금은요 전부 자기 존재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고 내 존재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사랑 없는 까닭에 시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시끄러워. 그냥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으로 시끄러움을 이기고 마음으로 몸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드립니다.